여러분 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나이아가라 폭포. 네. 전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끝난 다음에 호텔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늦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커튼을 열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호텔을 아주 좋은 데 잡은 거예요. 전망이 바로 그 밑으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다 보여요. 그 웅장함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나이아가라 폭포 진짜 괜찮고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텔에 가서 이제 내려가서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저희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를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지나니까 그 폭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리는 그 물줄기에서 나오는 물안개들, 그 엄청난 소리, 옆 사람과 얘기도 잘 안 될 정도로 위압당하는 것 같은, 이야,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정말 좋구나. 저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듣던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되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를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게 좋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이 배의 이름이 안개 속의 숙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Maid of Mist라고 하는 그러한 배를 타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근접해서 그 밑으로, 폭포수 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야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안 탔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됐어요, 그냥 뭐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랬는데, 마침 거기서 그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온 그 관광객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우비를 입었고, 그리고 물이 흠뻑 젖었는데 얼굴은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고 밝고, 너무나 그 얼굴에 그 기쁨, 환호 이런 것들이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걸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안으로 들어가야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짜 맛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못 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중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호텔방에서 봐요. 호텔방에서 보여지는 예수님,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건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물 한 방울 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예수님이 멀리 계세요.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요. 그래서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어떨까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물안개의 그 물 안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습기들이 나에게 전해져요. 그러면서 조금은 더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도 보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조금 경험해요. 그죠?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음성이 들리기도 시작해요. 또 예수님이 은혜도 받아요. 말씀을 듣다가 눈물도 나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뛰어들어요. 이 메이드 오브 미스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예 폭포 안으로 들어가듯이 어떤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아주 흠뻑 젖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요. 흠뻑 젖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사순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는 멀리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늘 바로 이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마가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둘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변론의 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변론하세요. 디베이트.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에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자,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 보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을 쉽게 얘기하면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로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대요. 어떤 변론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13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첫 번째 변론이 벌어져요.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 복잡한 사회적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거,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 영혼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하죠.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 즉 율법학자가, 성경학자가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답이 맞게 들려요. 그래서 그도 자연스럽게 이 대화에 끼어들어요. 이게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이 뭐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율법학자라 그랬죠?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전공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킬 때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이요 613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네, 다른 나라 일이라고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613개예요. 몇 개라 그랬죠? 고맙습니다. 613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613개의 이 율법 조항들이요 서로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프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제 계명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계명이 우선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걸 해석할 때 과연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갖냐, 무엇이 최고의 원리냐, 율법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의 그 첫 번째 부분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다하고, 다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어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반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문자 그대로 나를 다하는 거예요. 나를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없어져요. 나를 다한다는 얘기는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를 다함으로 나는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상태.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는 안 보여요. 제가 요즘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 그 손녀 선아가 있어요. 선아가 저희 집에 쫙 나타나면요, 그러면 정말 그 선아를 보는 순간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선아만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송해요, 제가 주책 부려서. 근데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엄마 아빠도 안 보이고 제 아내도 안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뿌옇게 뿌얘지면서 걔만 보여요.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 사랑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관주만 보여지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도 말씀 보시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인용을 하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가지가 나와요. 마음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힘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뜻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페쉬라는 말, 네페쉬. 이 말은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목숨이 나오죠.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6장 5절을 원래 원뜻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를 더 하세요. 뜻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뜻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는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전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원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살인자였고 복음의 적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깨달을 때에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하나가 더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표현해야 돼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시선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옮겨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언제 감동할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결단할 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그들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친다고 그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감동하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이 거기에 감동해요.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서기관이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우선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따질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따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 믿느냐? 이렇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들었던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32절,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옳습니다. 이 얘기는요, 주님 정말 옳은 대답이십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군요. 이전에는 뭐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번제물과 기타 제물, 이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율법들을 해석하고 모든 율법들을 행해야 되겠군요. 이것이 더 중요하군요. 이것을 지금 그가 동의하는 거라고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곳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요. 잘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이요, 저는 이 말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지금 칭찬이에요? 아니면은 지적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온 거라고요. 아직 안 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칭찬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선을 사람들을 향해 돌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어떠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한 걸음. 너희는 어떠냐? 너희와 하나님 나라의 거리는 어떠냐? 만약에 여러분 이 서기관이요, 옳습니다 주님, 주님은 진리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침묵 중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묻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떠냐? 멀리 있지 않다, 멀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달라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그저 지적인 동의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아멘, 여기에 끝나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잘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더 나와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서기관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근데 호텔방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와라, 이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곳까지는 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 머물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멀리.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인하게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순간 그 거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거리를 두는 순간, 멀어지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코 그 모든 일,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거리를 둬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아랫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불 쬐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다고 장담했었던,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시, 짧은 시인데 풀꽃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시를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좋은 것은, 귀한 것은 그저 슬쩍 한번 스침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오랫동안, 깊이 보아야 보여요. 수많은 인연 가운데 만남이 있고 스침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만남은 스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스쳐가는 걸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스쳐가면서
주일날 잠깐 교회 나와서 그저 설교 들으면 잠깐 스쳐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그런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적당히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그 거리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게, 나와 주님 사이에 틈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결심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깊게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나체주 씨의 시인을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가까이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흘낏 한번 보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겠냐고요. 잠깐 스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혹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불이익이 될까봐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안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게을러서 그렇게 하려면 뭐 시간도 내야 되고 좀 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포기한 채 게으름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때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때로는 불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늘을 나라를 향하는 영적 순례의 길인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가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야 되고,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날마다 가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거리 두지 말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좀 더 하늘나라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